오늘 제가 저녁 식사를 하러 내려가는데 폰을 보니까 참 좋은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간판 전자업체죠. S사가 올해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 한 회사에서 1,200억 달러를 수출했다고 합니다. 놀래지도 않으셔. 아니, 그러니까 회사 하나에서 1,200억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1조 2천억 달러. 1조를 넘는다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조 하고도 2천억 달러. 이 대단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 10살 때쯤 아마 그럴 거예요. 나이가 고맘때쯤 됐을 때 나라에서 그러니까 한국 전체 수출액이 100억 달러 넘었다고 아주 경사스럽게 그렇게 축하하고 막 빵파레 불고 막 상 주고 대통령이 축하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77년도일 겁니다.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 아닙니까? 근데 한국 전체가 수출한 게 100억 달러인데 지금은 하나의 회사가 수출한 게 1,200억 달러가 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1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77년도 45년 전에 100억인데 1조 2천억이니까 약 몇 배 뛴 거예요? 감도 안 와. 감도 안 와. 하여간 120배 뛴 거예요. 120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친 듯이 성장한 겁니다.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민족이 정말 그 가방 만들고 또 나무 쪼개가지고 그 가구 만들고 뭐 이러던 나라가 지금은 뭐 말도 못하게 최첨단의 도구들을 이제 만들어서 팔고 이제 그렇게 하는 정말 놀라운 경제 대국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렵게 살던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이렇게 세계 열 손가락을 넘어서 이젠 6위 막 7위 막 이러니까 이탈리아도 제끼고 다 제끼고 우리나라 앞에 몇 개가 없어요. 그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100억 달러 수출을 하던 그때에 지금보다 120배 못 벌던 그때에 우리 선조들은요 영성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비록 가방을 만들고 신발을 만들고 막 그랬던 가발을 만들고 그랬던 그분들이지만 그분들은 모이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들이 여기 계시던 분들이 젊은 날에 청춘에 교회에 모이면 밤이 새는 줄 모르고 기도했어요. 그분들은 진짜 철야를 했어요. 우리는 철야 기도하면 뭐 10시에 모여서 한두 시간 있다가 가고 그러지만 그분들은 진짜 철야를 했어. 진짜 뜨겁게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하러 가시고 집안일 하러 가시고 그랬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비록 국가 전체가 다 벌어도 1년 벌어야 100억 달러 했지만 그분들의 영성은 찬란하게 아름다웠어요. 빛나는 영성들이 있었어요. 그 영의 그 뜨거움, 그 열정. 여기 계신 분들이 주인공들이셨어요. 근데 지금 1조 2천억 달러 벌어요. 작년 수출액이 1조 2천억 달러 벌어요. 근데 지금 영성이 어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 도대체 우리가 뭘 잊어버린 걸까?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뜨겁게 만들어 놓은 그것들이 지금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럼 우리는 뭘로 친 걸까? 이걸 어떻게 회복할 건가? 이걸 어떻게 다시 일으켜야 되는가? 그냥 경제 대국이 되고 나라가 수출을 잘하고 무역을 잘하고 그러면 끝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빈곤한 걸까? 옷은 멋있게 입고 삶은 나아졌고 윤택해졌는데 우리의 영은 왜 이렇게 빈곤해지는 걸까? 우리는 왜 그때 누렸던 기쁨, 그때 누렸던 희락, 그때 그렇게 즐거웠던 교제, 그것들은 도대체 어디론가 사라지고 우리는 왜 이렇게 답답한 건가? 예? 왜 이렇게 메마른 걸까? 나름대로 살아가긴 하지만 그때 그렇게 달콤했던 그 영적인 은혜들, 사모함들, 그 즐거움들,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들, 그 누렸던 것들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그런 귀한 본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리고성 얘기잖아요. 오늘 제목이 여리고성 점령작전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에서요, 요르단 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좋은 것이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데가 건너가는 길이 있지만 옛날 고대에는 여기가 제일 좋은 길이고 제일 편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갈 때,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야 하는 문이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히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건넜어요. 그리고 거기서 길갈에서 12돌을 세우고 기념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길갈 굴려버리다,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다 라는 참으로 그 적군들 앞에서 목숨을 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사기가 충천해요.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꼼짝없이 누워있는 일주일 동안 적군들은 겁이 나서 덤비지도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할례까지 다 행한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일어나서 이젠 여리고성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요,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몰라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여리고성의 모습입니다. 요게 저 옹벽이, 그러니까 저 밑에 이렇게 토지가 쌓여 있고 거기에 바깥벽이, 성벽이 쌓여 있어요. 7m, 밑에 게 5m, 도합 12m예요. 12m. 바깥벽이 그래요. 그리고 저 안쪽 벽이 저게 14m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견고해요. 그리고 이쪽은 낭떠러지로 다 돼 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저걸 점령하려면, 다음 사진. 이게 바깥벽, 안벽인데 이렇게 견고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올라가면 위에서 돌 던져도 죽을 만큼, 저거는 사람이 점령하기 진짜 힘든 그런 성인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저 여리고성을 지나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성은요, 공성전이 전쟁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벌판에서 싸우고 지상전에서 싸우는 것보다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공성전이에요. 공성전. 공성전은 뭐냐면 성을 빼앗는 전쟁이에요. 근데 성은 저렇게 바깥벽, 내벽 14m, 뭐 15m 이러고 있으니까 그 위에서 소수라도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지키기가 굉장히 쉬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을 빼앗으려면 성 안에 있는 인력보다, 군인보다 몇 배, 가지고 있는 물자보다 훨씬 많은 걸 투입해서 싸워도 얻을까 말까요. 공성전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저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에다 공성전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게 별로 없어요. 무기라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노예 민족이라서 싸울 무기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공격 도구가 없어요. 근데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걸 통과해야 되니까 그냥은 못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점령을 해야 되지. 고민하고 고민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예? 하루에 몇 바퀴 돌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6일 동안 돌래요. 6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을 뺑뺑뺑,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그렇게 돌아요. 6바퀴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돌래요? 7바퀴 돌랍니다. 그래서 7바퀴 돌았어요. 그럼 총 몇 바퀴예요? 6 플러스 7이니까 예, 13바퀴. 13바퀴 돌았어요. 돌고 뭐 하래요? 마지막에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쳐. 그래서 소리를 확 질렀어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은 못 뺏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말도 안 되는 전쟁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돌을 하는 거예요. 돌을 하는 거예요. 이유도 몰라요. 근데 돌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 7바퀴 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따라 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성벽이 안으로 다 무너진 거예요.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이 성벽이 안으로 다 무너졌어요. 저 높은 벽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키던 사람들, 군인들이 다 어떻게 돼요? 저 성벽에 한 번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들어가서 적군을 전부 전멸하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의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뭘 만나요? 뭘 만나요?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이거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은 못 꼭 지나가야 되는데, 이 거대한 성이 서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리고성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 뭔지는 다 달라요. 근데 분명히 안 지나가서는 안 되는 그 성이 내 인생에 딱 막아선 여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일 수 있어요. 이 녀석이 내 인생을 막고 있는, 내 인생을 다 가로막고 있는, 숨이 턱턱 막히게 하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은 못 넘어가. 말로는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게 경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일 수 있어요. 물질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게 맞고서 이거는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건너가지도 못하고 점령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재정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달라요. 상황마다, 환경마다. 인생의 여리고가 어떤 것인지는 제각각이지만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어떤 겁니까? 내 여리고성은 어떤 걸까? 자, 그런데 그걸 점령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말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간적인 방법과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점령할 힘이 없어요.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넘어갈 능력이 없어.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다 보면 별게 다 덤벼요. 별게 다 여리고처럼 앞에 서 있습니다. 외면하고 피하는데
더 센 게 나타나요. 도망가보고 회피해보지만 어느 순간 더 거대하게 돼서 나타나요. 피하면 더 커져요. 도망가면 더 세져요. 결국 만나게 돼요. 회피하고 싶지만, 외면하고 싶지만, 근데 그게 나타나요. 언젠가는 넘어가야 돼요. 언젠가는 돌파해야 돼요.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을 7사람 세우고 그들이 7 양각나팔을 들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법궤를 따라서 법궤 앞으로 쫙 진군해 가라 그래요. 그리고 법궤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요. 제사장이 앞에 서고 양각나팔을 불면서 가고, 법궤가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쫙 따라서 어디를 돌아요?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여리고가 어떤 거냐고요? 법궤를 앞세우라는 것은 말씀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언제나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그 안에 2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이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한 거예요. 친히 신의 선에서 말씀하신 512개 계명을 10개로 압축한 거예요. 이 압축한 2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있는데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라. 이 말씀은 여기선 십계명이죠. 여기선 법궤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각자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품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다양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 문제를 가지고서 이 문제가 너를 더 너되게 할 거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네 내면이 보이게 될 거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해 주셔요. 그걸 붙드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없이, 향방 없이 그냥 가면 안 돼요. 이게 방향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방향이야. 이걸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법궤를,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내 문제 여리고 그거를 돌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도는 건 땅으로 밟는 거잖아요. 땅 밟기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 그랬잖아요. 기도라 그랬잖아요. 자,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 땅을 안 밟으면 어떻게 합니까?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공연불로 끝나는 거예요. 약속 어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요. 결제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내 인생의 그 여리고, 여러분, 이게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나타나요. 근데 한번 원리를 알고 뚫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게 뚫립니다. 여러분, 이걸 뚫으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피하면 더 커져요. 언제고 만나게 됩니다. 외딴 곳에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돼요. 그때는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을 때, 이게 에너지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것들 영적으로 씨름할 수 있는 지금 여러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건너가세요.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씨름함으로, 야복강에서 씨름함으로 하나님과 딱 붙들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끝장을 볼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거 도망가서는 계속 따라와요. 더 크게 따라와요. 더 어려운 거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여리고를, 그 문제의 여리고를 딱 말씀을 품고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땅 밟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외치라 그러죠.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백성들이 이 원리를 알아요. 이 원리를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돌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도 다 받습니다. 주님이 수없이 말씀해 주셔요. 천지 사방에 다 말씀합니다. 모폰 열면, TV 키면 말씀이 나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와요. 그리고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가슴에 막 새겨집니다. 기쁨이 되고 은혜가 돼요. 돌지 않아요. 땅 밟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위로받고 머리에서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그냥 진짜 은혜로 알고 그냥 끝나버려요. 마치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같이 없어집니다. 마치 있다가 사라지는 알코올같이 사라져버려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은혜가 그렇게 왔다가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늘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늘 반복돼요. 그 문제가 또 나타납니다. 그것이 내 발목을 잡아요. 항상 거기 가면 쓰러져요. 반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파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돌파하지 않은 거예요? 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씨름하며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돌고 돌아서 마침내 7번 돌아내어서 끝장을 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부르짖어 소리쳐서 끝장을 내야 되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점령하고 짓밟고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가 없는 거예요. 전부 가상적 실제만 있는 거예요. 가상적 은혜, 남이 그렇게 화려하게 깨달았게 해주는 그 지적인 은혜, 그 지식으로 동의하는 은혜, 그런 게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커지고 귀는 커지는데 실제적인 영권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100억 달러, 그 100억 달러 벌었던 그 시대, 그 가난했던 그분들은 무릎으로 기도로 밤을 새면서 아버지를 찾으면서 부르짖고 인생의 그 여리고를 밟고 건너고 이겨내서 그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취했던 반면에 지금은 1조 2천억 달러를 벌어도 돌지 않습니다. 밟지 않아요. 외치지 않습니다. 고상하게 품위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껍데기만 화려하지 진짜는 사라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능력에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이 뭐예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권이에요. 영권이 없는 거예요. 영권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땅을 안 밟아요. 돌지 않습니다. 다 말로만 해요. 다 입술로만 해요. 그 입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으로 주님이 영적인 권세로 확인시켜주는 나라입니다. 그건 무릎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딴 거로 안 돼요. 오직 땅을 밟고 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도세요.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어떤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안 도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리고성이 있을수록 기쁜 거예요. 돌면 무너지니까, 돌면 은혜가 되니까, 돌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것이 도구가 되니까, 나로 하여금 영적인 권세를 얻게 하는 능력의 도구가 되니까 오히려. 근데 돌지 않습니다. 밟지 않아요. 외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계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여리고를 밟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도세요. 도세요. 13바퀴 돌잖아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도는 게.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저 강원도 태백에 가면 대천덕 신부가 세워놓은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기도는 노동이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노동을 안 하는 겁니다.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맛을 느끼길 바랍니다. 기도의 맛, 영적인 노동의 맛,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맛, 영적인 맛,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세계에 맛보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가 어떤 건지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나의 문제의 여리고가 어떤 겁니까? 나의 인생의 여리고가 어떤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면 대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면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고 돌아 하나님 땅을 밟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외치고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인생의 여러분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